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온전히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몇 번째인가요? 143번째네요. 요한계시록 강의 143번째로 요한계시록 18장 21절 한 절을 가지고 좀 말씀 나눠봅니다.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그 위에 절에 있었던 그 큰 음녀로부터 너희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때 우리에게 행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녀에게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 이렇게 본문에서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 그런 말은 아니었고 큰 음녀로부터 너희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니 이 너희의 심판이라는 말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너희의 심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의 심판이 도대체 무슨 심판인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먼저 이걸 다시 한번 복습 좀 하겠습니다. 이 너희의 심판이라는 건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있는 심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라는 말이겠죠.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마땅히 있는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이 너희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 심판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 심판을 받는 자들은 사실은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래서 너희가 받을 너희의 심판이라는 건 우리에게 있는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그 큰 음녀와 우리가 본래 하나가 돼 있었잖아요. 그 큰 성 바벨론 음녀는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 음녀와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대적하고 있었던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에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셨던 사실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게 무슨 죄로 말미암아 무슨 심판을 받게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여 그냥 그 심판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아야 여기만 얽매이는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죄로 말미암아 그 죄는 음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음녀는 거짓된 말을 주는 자를 말해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전해준 하나님을 거짓된 하나님 아버지로 갖게 되겠죠. 그게 바로 너희 아버지는 거짓말하는 자야 살인하는 자라는 그를 가져버린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를 갖게 되면 그를 믿고 그로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예수로 믿지 않는 게 죄인데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셨으니 나라는 그리스도 나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음녀와 하나가 되어 있는 음녀와 짝이 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옛 모습 이걸 옛사람이라고 해요. 이 옛사람 옛모습을 심판받아야 될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너희의 심판인 거예요.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나의 옛사람에 대한 심판이며 나를 여전히 옛것에 묶여있게 하는 옛사람 곧 땅의 사람을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이라는 건 여러분의 옛날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의 것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 생각에 가득한 나예요. 그런 나라는 육을 이것도 육이라고 하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 안 받으면 육으로 계속 있어요. 육으로 계속 있으면 뭘로 남아요? 아시죠? 흙으로 남는 거예요. 계속 흙이야. 계속 땅이에요. 절대로 하늘이 안 돼. 하늘이라는 걸 갖다가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심판해야만이 우리가 뭘로 바뀌어요? 새 사람, 곧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
이걸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심판인데 이걸 왜 안 받아야 되냐고 도대체. 이 상태의 옛 것으로 묶여있는 죄와 심판 아래 있는 우리인데 이걸 바꾸세요. 여기서 새 사람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걸 안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지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사람, 옛사람, 땅의 왕들,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우리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삶을 계속해서 구현해 나가고 있는 그 옛사람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에는 그렇지 않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인들 그런 사람들 아니더냐라고 분명히 말해주죠.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은 땅의 것, 땅의 일, 육의 것, 여전히 그 음녀가 내주는 그 말을 갖고 있는 그는 이 음녀는요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땅을 생각하게 만들고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냐면 땅의 일을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계속 주어요. 이 음녀는 이게 성전이고 이게 바벨론이고 그런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그런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흑암의 권세, 흑암은 항상 빛이 없음이죠. 빛 없음, 빛의 부재 상태. 이걸 갖다가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빛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를 이 흑암에 있는 우리를 멸망해야 거짓이 더 이상 들어올 그런 옛사람이 우리에게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옛을 지워야 결국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골로새서 3장 8절도 보세요.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버려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그런 새사람 너희들 아니던가 라고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됨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너희의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심판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의미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결국 이런 일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있는 심판은 그 음료 때문에 받게 될 수밖에 없었으나 결국에는 그 음료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심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심판 맞아요. 근데 이 심판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심판이에요. 우리를 향하였지만 여기서도 우리를 위하여 향하 맞습니다. 우리를 위한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심판으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한 너희의 심판이라는 말 다음에 X 잘 써볼까요? X 아우테란 말이 있다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이 X는 뭐뭐로부터, 이 아우테는 그녀, 여기서는 음녀니까요. 음녀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왜? 음녀가 우리를 꼭 붙잡고 있으니까. 뭘로? 자기 짝으로 우리를 옛것에만 계속 머무르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의 심판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예요. 그래서 그녀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녀와 하나가 돼 있었죠. 그래서 그 음료도 멸망시키고 그와 함께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도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들인 거예요. 이건 전부 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선하신 심판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지 무슨
뭐 불심판 이런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 선한 거, 우리를 그 음료로부터 끄집어내는 거니, 이 음료가 갖고 있는 건 비진리 거짓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진리로 빛을 비추어서 우리를 그 음료에게서부터 나오게 하시기 위한 그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너희가 받아야 될 너희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 일어나야만이 그때 모든 사람들은 그 음료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며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 음료,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결국은 죽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나요? 세상을 죽음으로 떠난다는 거 아시죠? 이 세상을 반드시 죽음으로 떠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안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데려가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의 뭐라 할까요? 질서예요. 이거는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걸 출애굽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영적 출애굽인 영,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한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한다라는 말인데, 그게 영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나오는 과정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심판이라고 한 것뿐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죽이냐? 육적으로는 자연사에서 죽어서 세상에서 죽으면 그냥 뭐 하나님의 나라 갑니까? 안 되죠. 그럼 다른 차원의 죽음이 있어야 되죠.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뭐 십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진리, 그 빛 진리와 함께 죽어. 그 말은 뭐예요? 이 진리가 와서 나를 살려내는 과정이 있어야만 온전한 죽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을 하신 것이고,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일들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경험하고 계시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심판 제대로 받고 그 음료에게서 풀려나고 그 더러운 성에서 나오는 거고, 더러운 말들, 이 거짓들에게서 다 그 마귀들에게서 풀려 나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환난에서 나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을 보세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록 7장 14만 4천으로 그려주죠.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 뭐라고 찬양하냐면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 보좌 백보좌에서 심판하여 나를 거기서 이 음료로부터 그 옛성으로부터 나오게 하셨으니 내가 찬양한다. 근데 그냥 못 나오고 죽고 나와요. 죽음으로 나와야 반드시 이 세상 떠나가는 게 죽음으로 떠나가듯이 우리가 떠나야 될 이 거짓이라는 말을 주고 있는 그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건 죽음밖에 없어요. 옛것에 대한 완전한 죽음, 거짓에 대한 완전한 멸망, 내 안에 있는 거짓이 완전히 죽고 멸망당하게 하시는 그 심판은 진리로 하는 심판밖에 없어요. 진리가 이 거짓을 심판해야만이 거짓이 꼼짝 못하고 압제당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멸망당하고. 그러니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은 사라질 수 없어요. 인간 안에 있는 거짓은 해결이 안 돼요. 그거 해결 안 되면 세상에서 죽고 나오지를 못해요. 이 보이는 세상이 육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는 그 세상에서 죽고 나올 길이 없어요. 길.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 길 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열어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가 믿겠느냐?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났네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그 말씀 더 사모하여 그 안으로 더 진입하여 침노하여 들어가는 천국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일어났냐고요?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일,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 세상을 사랑이라는 진리로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기독교인들은 엉뚱한 심판을 자꾸만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하죠.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사람들 볼까요?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들은 전부 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그 21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이라는 그 심판, 20절에서 말씀했던 그 심판을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바벨론 곧 큰 성, 큰 음녀가 받아야 될 심판으로 동일시하신 거예요. 그 바벨론 음녀가 받아야 될 심판은 그녀로부터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심판이며 그녀로부터 나오지 못하여 그의 짝이 되었던 우리를 향하신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될 심판이니 이 바벨론의 심판과 우리의 심판이 이렇게 동일시 될 수밖에 없게 됐던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되는 겁니다. 이때 21절에서 힘센 천사라고 했죠. 이건 지난주에 한번 우리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힘센 천사는 심판하시는 임자 그리스도는 임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백보자 앉으신 심판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기를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냥 없애버려. 그래서 여러분 21절부터 24절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안에서는 안 보여. 너희들 안에서는 다 사라져버렸어.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안 보이게 만들어버려요. 없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이 거짓을 없애버리셨다는 걸 말하는 거고 이걸 다 없애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고 그 약속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걸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온전한 여정길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가 심판하는 그 인자가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센 천사는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이 심판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때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기를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이 맷돌 같이겠죠.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때 던져진다라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죠. 던져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18장 2절 맨 첫 번째 가서 보시면 같은 장에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치는 천사가 있죠. 똑같은 여기 18장의 그 주체는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외쳐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게 바다에 던져 에크발로 하면 던지는 거지만 이게 뭐예요? 결국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18장 2절에서 무너졌도다라는 말과 그리고 14장 8절 보세요. 14장 8절에도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할 때도 무너졌도다를 쓰고 있고요. 뭐 두 군데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 11장도 있는데 그 정도면 됐고요. 이때 무너졌도다가 핍토예요. 자, 핍토라는 단어인데 이 핍토라는 단어가 무너졌도다 완료형으로도 썼고요. 이미 무너졌다는 의미고 또 나가서 이게 수동태예요. 자기들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거죠. 심판하시는 진리의 그리스도로 무너졌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 fallen 이렇게 전부 다 표현하죠. 무너졌도다. 완전히 멸망당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완전히 멸망당함을 보여주긴 말이 오늘 본문의 18장 21절에서 뭐라고 하냐? 던져짐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맷돌이 바닷속에 던져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미혹하는, 속이는, 왜곡시키는 말들로 거짓의 아비를 섬기게 하는 그런 일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너희의 심판이 뭔지를 알게 된 그 성도들은 전부 다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서 완전히 사라져버려 거짓이. 그래서 새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새 포도주는 새 무대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들 안에만 계속 들려지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종언입니다. 이게 우주의 끝이고 우리의 끝인 거예요. 여러분의 끝은 역사의 끝이고 여러분의 끝은 우주의 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데
우주는 끝이 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죽으면 우주가 살아있어도 그건 여러분에겐 죽어있는 것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즉 보이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죽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죽어있다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일이고 이게 약속이고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건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이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영으로 하나님의 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 그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맹세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핍토를 쓰게 되고요. 던져진다는 건 에크발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성으로, 그 바벨론이라는 성이죠. 큰 성, 그리고 음료로 묘사할 때는 율법 성전을 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다 복습 한번 해보자고요. 바벨론 큰 성, 음료, 이 모든 것은 율법 성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로 지어진 건물의 무너짐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던져서 맷돌 같은 것이 풍덩 빠지는 것으로 비유하신 것은 그 던져져야 될 바벨론이 율법 성전, 돌로 지은 성전이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겉으로 봐도 돌로 지은 거지만 그 돌은 항상 뭐를 의미해요?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돌판에 써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돌 성전은 율법 성전을 항상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의 무너짐은 율법의 끝. 율법의 끝은 율법이 완성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끝이라는 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파괴,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자는 완전케, 완성, 다른 말로 온전케 하러 오신 것이니까. 그래서 율법을 끝을 내기 위한, 그 완전케 하시기 위한 당신이라는 진짜 돌로, 당신이란 진짜 돌로 이 율법이라는 이 돌을 어떻게 해요? 완전케 하겠다. 이게 무너뜨리는 거고 이게 심판이고, 이걸 갖다가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그 율법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몇 번에 걸쳐 봤지만 또 보자고요. 보고 또 보고 마음에 새기시고 완전히 깨닫고 하시자고요. 예수께서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이라 그랬어요. 율법 성전, 돌로 지어진 성전, 그래서 그걸 율법 성전이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다 무너뜨릴 거야. 그래서 무너뜨리다 하죠. 자, 이거는 떨어지다예요. 무너졌도다. 여기는 무너뜨리다. 이 말씀을 쓰세요. 그래서 이거는 카타, 루오예요. 자, 루오, 데오 기억하세요? 반대말 데오, 이건 루오라고 하고 이건 데오라고 합니다. 데오는 묶는 거, 이건 데오는 묶는 거예요. 동물들을 뭐 묶거나, 그래서 여기 말 같은 거 묶고 하자는 짐승들 이런 데 쓰는 거 묶는 거고, 루오는 거기에 반대말이니까 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카타는 강조니까 완전히 풀어버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성전 무너뜨렸다고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본래 의미는 뭐냐?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것,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핍토, fallen, 무너졌도다 하게 하시는 그 일은 결국 궁극적으로 뭐를 위해서 하신 것이냐? 루오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풀으려고 하신 것이다. 루오, 풀어주려고 하신 것이다. 풀다, 인을 떼다 여기서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갇혀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완전한 말씀으로 다시 주시는 거. 그래서 내가 완전케 하러 온 거지 율법을 폐하러 오게 한 것이 아니라는 그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카탈로의 역사가, 무너짐의 역사,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풀려지는 역사가 옛 성전에서는 안 풀려졌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여기는 더 묶었지. 대오했지. 우리를 종로로 타기나 만들었지.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풀려져. 요걸 갖다가 해방, 자유케 함 뭐라고 한 거예요. 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려고 한 거예요. 진리를 주셔서. 그래서 완전히 풀어내는 거고요. 포로된 자들에게 주시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며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인자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일종의 표적을
표에 대한 이야기,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결국 무너진다라는 것은 다시 세워짐을 향하여, 그 목적을 향하여 무너뜨리시는 거잖아요. 무너뜨리고 다 무너지면 바로 얼마나 좋으냐? 속 시원하니? 이런 게 아니라 무너짐은 반드시 다시 새롭게 세워짐, 이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무너뜨리는, 그럼 뭐에 대한 무너짐? 옛성, 큰성, 우리의 옛사람에 대한 무너짐이고요. 그리고 세우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성전,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지어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무너짐으로 보여주시려고 했던, 바로 그래서 사인, 세메이온, 표적인 거예요. 뭐 무너뜨려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걸 듣고 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 바벨론이 우리에게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온전하신 거고 완전하신 것임을, 그런 심판은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이 사냥꾼인 음녀의 그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자, 그걸 자유케 하는 자, 루어하는 자, 풀려지는 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진리인, 겉의 말씀과 안에 있는 말씀이 인으로 잠겨있는 걸 완전히 풀어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카탈루어했다라는 것으로 설명한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을 지금 뭘로 비유하셨다고요? 21절에서는 큰 맷돌로 비유하여 그 맷돌을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거고요. 어디 바다? 깊은 바다, 시면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무적행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눈에 발견되지 않도록 하여 주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이후로부터 뭐만 보냐? 이 거짓은 안 보이고 아래에 있는 이 진리,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큰 돌, 큰 맷돌 같은 돌, 이 말을 쓰시게 됐던 이유, 이 두 말의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은 왜 쓰신 건가? 왜 큰 돌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왜 맷돌이라고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걸 제가 준비하고 다는 못하겠고요. 3분의 1 정도 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큰 돌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는 본문 2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우리말로는 큰 맷돌 같은 돌이라고 순서도 좀 바꿨는데 원래는 큰 돌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큰 맷돌 같은 돌을, 이렇게 돼 있죠. 큰 맷돌 같은 뭐라 그랬어? 이렇게 돌이 많아. 우리말 번역에는 큰 맷돌 같은 돌이라고 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말은 그냥 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 맷돌 같은 돌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여기 큰이에요. 여기도 빠뜨렸다라고 번역을, 여기도 큰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둘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큰이라는 건 이스크루스예요. 이스크루스인가? 이스크루스. 아이고 기억도 안 나냐? 이스크루스, 크로스. 그 루스가 아니라 크로스. 자, 이스크로스. 네, 이거 여러분 힘센 천사할 때 힘세다는 단어입니다. 그 힘센 천사니까 힘센 자가 들을 만한 그런 돌이겠죠. 그래서 그 앞에다가 큰 자로 썼어요. 큰 자 이스크를 썼어요. 이 돌에는. 자, 그리고 요 맷돌이라는 그 돌에다가는 똑같이 여기다 다 돌인데 맷돌이라는 돌은 아니고 그냥 맷돌이에요. 맷돌 같은 거예요. 맷돌 같은 것. 그 맷돌이라는 요 맷돌은 요 앞에 큰 자로 썼지만 여기 큰 자는 이스크로스를 안 썼어요. 뭘 썼냐면 메가스를 썼어요. 자, 메가스, 여러분 뭐 메가바이트 이런 거 아시잖아요? 크다라는 말. 일단 요걸 썼어요. 왜 이걸 썼냐면은 둘이 서로 비교시키고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요 위에 있는 돌은 결론부터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요 밑에 있는 거는 그 큰 성 바벨론, 큰 음료할 때 있죠. 큰 자 들어가죠. 요 앞에 붙어 있는 수식은 전부 다 메가스를 쓰나 힘센 천사인 인자 그리스도에게는 이스크루스를 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능력을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 그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런 돌로 오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대조하여 지금 둘로 나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만이 이 21절에서 왜
지금 힘센 천사가 돌을 들어. 근데 그 돌이 마치 어떤 거냐면 바다에 던져질 돌인데 큰 맷돌 같은 돌이라고 지금 얘기했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라는 걸 이제 나중에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큰 성 바벨론 큰 음료 그가 지금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 던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큰 돌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이렇게 대조하여 놨는데 우리말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게 대조로 보여지지 않죠. 전혀. 그래서 원문이 때로는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크로스라는 말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돌을 설명한 것이고 그 돌로만이 율법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새롭게 깊이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큰 맷돌은 바벨론을 말씀하고 있는 큰 성 율법으로 세워진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를 성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큰 성, 그 큰 성을 큰 돌, 여기서는 이스크루스, 능력 있으신 돌, 이 말이죠. 그 돌인 이스크루스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안 쓸게요. 그 리토스라고 하는 그 주님으로부터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돌로 무너뜨리게 하실 것이며 그로 인해서 큰 맷돌 같은 큰 성은 결국 사라지게 만든다. 그래야만이 이 큰 돌로 이루어진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때 진리가 들려지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풀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성도로 세워져 가도록 하시겠다 하셨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러면 이 큰 돌 그리고 큰 맷돌이라고 하는 이 둘은 어떤 관계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여기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어요. 그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으셔야 되는데 그게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다 섞어버리면 여러분이 혼란스러울까 제가 이렇게 둘로 나눈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하며 참으로 영광이로소이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게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